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의 어느 농부가 큰 빚을 내어서 시장에서 보리 씨앗을 쌌답니다. 그리고는요 3만 평에 아주 정성스럽게 뿌렸습니다. 이후에 물도 주면서 싹이 트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참이 지나도 보리가 싹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땅을 파서 그 보리를 꺼내서 다시 확인해 봤더니 보리 씨앗이 가짜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 달걀도 만드는 가짜 만드는 나라, 고기도 가짜로 만드는 나라, 뭐든지 가짜로 못 만드는 게 없는 나라가 무엇인들 못 만들겠습니까? 그의 농사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이제 망치게 된 이 농부는 자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쥐약을 한 병 샀습니다. 그리고는요 한 병을 절대 한 방울도 먹지 말라는 그걸 한 번에 원샷으로 마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지를 않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쥐약도 가짜였던 겁니다. 그래도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그래도 진짜가 좋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금방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처럼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정말 뒤뚱뒤뚱 그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오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그 야자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겉옷을 그 예수님 오는 길에 뿌리면서 그 펼치면서 예수님을 정성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주가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하는 그 무서운 군중들로 그들은 변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실 때에 지금 압제받는 나라를 구원해주고 그리고는요 자기들의 모든 부분을 해결해주는 그런 자기들을 위한 구주로 생각했다가 막상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메시아, 나를 위한 메시아, 나를 도와주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그 은혜 주시는 분은 별로 필요가 없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소비자의 그 요구를 못 들어주신 겁니까? 아니면 고객의 그 취향을 모른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욕심과 그 사람들의 생각, 자기 스타일로 생각하는 그거 예수님 다 맞춰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종려주의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내가 바라는 메시아,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도와주는 메시아,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메시아 바라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될지를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에, 주님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정말 내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멋진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이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천상을 본 기록을 적어 놓았습니다. 요한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죠. 보여주면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 교회를 비롯한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해라. 네가 본 것을 잘 기록해서 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참으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였고, 오늘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온 성도들에게 가장 큰 강력한 그런 성경책입니다. 자, 그 중에서 어린 양에 대해서 본 기록을 적고 있는데 특이한 장면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자, 이 어린 양이 왜 보좌 곁에 서 있는 것입니까? 보좌 곁에 서 있는 이 어린 양의 모습도 무척 특이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병들어 죽었다는 말이 아니죠. 수명을 다해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 어린 양을 죽였단 말입니까? 또 누군가 고의로 죽였다면 왜 죽인 것입니까? 이 어린 양은 우리가 볼 때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만 보통 양들과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눈이 몇 개나 있다고요? 7개나 있답니다. 뿔은요, 7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양은 어떻습니까? 눈 2개, 뿔 2개 있는 것이 다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모습일까요? 유심히 볼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위치가 있는데 서 있는 위치가 좀 특이한 장소에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 하나님 계신 보좌겠죠. 내 생물, 그 다음에요, 장로들, 이들 사이에 별로 연관 없어 보이는데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여기 한 어린 양이라는 말은 유일한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이 어린 양 외에는 다른 어린 양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좌 곁에 서 있는 일찍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의 그 사연,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보좌 곁에 서 있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어린 양이 보좌 곁에 서 있는 것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의 뜻, 그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하늘에 오르사 본래 성자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유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죽임 당하신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누렸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가 고백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를 상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죄가 일찍 죽임을 당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였다는 겁니까? 보좌 옆에 서 있는 어린 양, 그 예수,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는 바로 우리에게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죽임당한 이 어린 양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그 책에 주목을 합니다.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열 수 없고 내용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안타까워서 요한은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너무너무 듣고 싶은 소리가 들립니다.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누가 떼신다는 겁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와서 그 7인을 떼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섭리의 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만천하에 공개하실 자격을 얻으셨던 겁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집행하시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신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는 뭐가 적혀 있습니까? 창세 이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루마리는 생명책이며 영생 얻을 자가 받을 상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어린 양에게는 7뿔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뿔은 바로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7개가 있는 게 있었죠. 뭐죠? 7 눈이 있었습니다. 그 눈은 세계를 두루 감찰하시는 바로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세계 도처에 있는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고 계획하신 택한 그 사람들을 두루 찾으셔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한 사람도 그 구원받는 일에 빠지는 사람 없도록 그렇게 찾으시는, 그래서 믿고 구원받도록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좌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상의 예수님 모습 보면서 좀 놀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곳에 서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승리하셔서 보좌 곁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을 얻으신 그분이 이런 모습으로 계신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뭐죠? 우리가 알기로 십자가에 못 박힌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순교를 당한 사람들, 목베임을 당하고, 그리고 참 십자가형을 받고, 심지어는요 사자에게 뜯겨서 죽은 사람들, 그들도 그대로 있다는 얘기인데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인다면 너무 무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어린 양 예수님이 죽임당한 모습 그대로 계셨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는 우리가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원문에는 일찍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찍이라는 것으로 표현해 놓은 것은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에 있는 완료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완료 시상이라 그럽니다. 완료 시제. 이 완료 시제는 이러합니다.
과거에 완료된 동작입니다. 이미 과거에 있었던 동작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완료된 동작이나 흔적이 지금 영향을 미칠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상에서 죽임당한 뒤에, 죽임당한 그 흔적이 지금 현재, 천상에 있는 지금 현재 영향을 그대로 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현재와 내세의 구원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따로 명찰 붙이지 않으시고 나 예수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죽임당한 그 흔적 보고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구나. 저분이 날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주님 하고 엎드린다는 겁니다.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세세토록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부러 이 모습이 아니어도 충분히 주님이신데 이렇게까지 드러내시는 것은 참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천상은 많이 다를 겁니다. 여기서는 끔찍하지만 천상에서는 좀 다른 감정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셔서 그런 모습으로 계시다. 그러면요, 우리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의 모습 중에 제일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 보면서 혹시 우리도 죽은 모습 그대로 혹시 천상에 있으면 어떻게 되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것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모습이 참 복잡하겠다. 참 복잡하겠다. 사고로 다치거나 어려움을 당해서 병으로 죽거나 그것까지는 좀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기 위해서 살 수 없는데, 여러분, 열심히 놀다가 노래방에 가서 내가 열심히 잘 놀았는데 술 한잔 들고 건배하다가 죽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 많이 생깁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한 번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어느 때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정 집사님 사경을 헤맨다 그러지, 우리 이미아 집사님 수술 받고 참 너무 힘들다 그러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이 참 가깝다라는 것을 많이 느낀 그런 날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죽을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다 잘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잘 죽는 게 뭐죠? 깨끗하게 죽는 겁니까? 아니면요, 온전하게 죽는 겁니까? 주님 앞에 잘 죽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모습으로 죽은 것이 가장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계신 것처럼, 예수 믿고 참으로 믿음으로 최선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귀하고 복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한 그 흔적, 여러분, 그 흔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흔적은 사실은 내가 가질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죠. 나 때문에 달리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은 고난과 이 땅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없었다면, 그 고난의 흔적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복음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고난과 함께 가게 됐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이죠.
우리 죄 때문에 그 고난과 복음이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 내 죄가 예수님을 고난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몰았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고난의 흔적과 죽임을 당하게 한 것이 바로 내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 주님 고난 당하셔서 너무 아프셨지요? 힘드셨지요? 여러분, 그거 보통 생각하는데 그 정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고난과 그 아픔이 누구 겁니까? 원래 내 겁니다. 나 대신 받은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내 흔적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 때문이었고 나를 향한 그 죽음의 화살이 예수님을 향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좀 더 다른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한, 나의 죄 때문에 처참한 모습이었다면 우리 지금의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고난과 죽으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내 죄가. 이제 그렇다면 죄에 또 질 수 없습니다. 죄에 지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이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죄가 얼마나 강적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아십니까? 죄는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좀 전에 이겼다고 지금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적 중에 강적입니다. 여러분,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워낙 강적이니까. 그런데 죄에 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그 동네에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덩치 큰 애가 아닙니다. 늘 두드러 맞는데, 늘 쥐어박히는데 또 싸우자고 코피 흘리면서 나오는 애입니다. 그러고는요, 집 앞에 앉아있는 애입니다. 싸우자고, 또 싸우자고. 그리고 계속 앉아가지고 돌멩이 하나 벽 툭툭 치면서 너 나오면 나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그래 해야 됩니다.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쉽게 지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를 이기도록 내가 막 고민하고 눈물 흘리며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죄를 버틸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어차피 뭐 죄 지은 거 또 지을 거, 아이고 그냥 뭐 그렇게 살지. 여러분, 죄에 대해서 포기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요, 완전히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아유, 이왕 버린 몸인데 뭐, 이왕 옷 다 버렸는데 뭐 그냥 편하게 지내지 뭐. 여러분, 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죄의 종이 됩니다. 죄는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싸워야 합니다. 순간순간 나를 넘어뜨릴 때 그때마다 부딪혀야 합니다. 그때마다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내 죄 지을 거 다 없애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죄는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와 싸우려고 할 그때에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겁니다. 나에게 격려하시는 겁니다. 힘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 내가 앞으로 갈 때 죄 하나도 없게 하시고 나쁜 놈 하나도 없게 하시고 문제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끝.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천국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종 승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죄 문제는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 죄의 마지막 죄를 이기고 승리한 것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왜 그래요? 어떻게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루마리 안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죄에서 승리하고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죠. 그 이름이 두루마리 안에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 안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최종 승리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영생의 기쁨과 생명력으로 최종 승리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죄와 부딪혀야 되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오늘 졌다 해도, 금방 졌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오직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흔적을, 이 흔적이 내 몸에 남고 내 마음에 남도록 그렇게 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일이, 그 새기는 일이 쉽겠습니까? 돌에다가 조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면서, 새기면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새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